오늘의 말씀은 룻기하고 사무엘상 7장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7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죠? 사사기 누가 썼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사사기 쓴 사람, 기록한 사람.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이 썼어요. 그래서 이 룻기도 사무엘이 썼어요. 사무엘도 이제 사무엘과 다른 이제 대언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까지 이렇게 사무엘이 그 안에 기록한 사람으로서 들어갑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12사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에 그 외에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사들이 계속 있어요.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재판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스라엘의 변함을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이번에는 왕정 시대로 바뀌는 아주 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 사이에 이 사사 시대를 신정 시대라고 합니다. 신정 시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신이 왕인 신정 시대였는데 이제는 왕정 시대로 왕이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로 이제 바뀝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아주 경건한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활동을 BC 1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100년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룻기가 사실은 제일 나중에 쓰인 책이에요. 사무엘이 제일 나중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왔냐? 내용이 사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었어요. 기드온 때 이제 모압에 우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기가 돌아오면서 그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드온 사사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게 됩니다. 룻기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때로는 지난번에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때 보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적군이잖아요. 적군일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인 이 룻이 지금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때 공부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다룬 여자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굴까요? 창녀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귀하게 쓰시잖아요. 누가 결혼했냐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어머니들, 두 시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이 배우자들이 아내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편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사람이 낳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자리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네들 너네 아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네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기 2장 11절을 보니까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창녀 라합의 고백입니다. 제가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탐꾼에게 오면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내가 보니까 정말 너네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들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라합이 오직 창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6절 보니까 빨간 번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어머니 나옴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모압 역시도 우상을 섬겼던 나라죠. 그런데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갖고 와서 자꾸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괜찮다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크리스찬들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믿지 않았던 사람이 너를 통해서 믿게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은 믿는데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쫓아서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남편을 쫓아가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꼭 남편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제가 미국으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신학교는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백인은 백인들하고만 데이트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흑인은 흑인끼리, 동양인은 동양인끼리, 아시안인은 아시안끼리 그걸 학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무슨 제가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여자하고 아시아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제가 뭐 백인 여자하고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잖아요. 만나지 마 하고 네가 능력 때문에 만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아 이거는 완전 여기는 이상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배경 우월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뿌리 깊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백인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꼭 성경에서 뭐를 이렇게 자꾸 여기에서 우리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꼭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죄처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그 안에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이방인인데 자꾸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제 마지막 때에 나올 사람들인데 다 지파가 있고 12지파 있고 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지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받아들고 영이 다른 거고 이게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자기만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처럼 이게 좀 악한 영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 조용히 떠났냐? 싸우지 않고 떠났냐?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싸우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 내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셔도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왜냐면 그 교회가 이미 나쁜데 잘못됐으면 성경적이지 않은데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싸워서 바꿀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라합과 룻처럼 귀하게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만 쫓으면 우리가 어디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르게 믿고 이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딱 2권밖에 없어요. 룻기하고 또 에스더기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요. 에스더기는 반대로 이제 유대인인 여자인데 이제 여왕이죠. 이제 거기에는 다른 나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참 재밌어요. 이 역사가 참 사극 보듯이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믿음이 그 가정까지 더해지는 것을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도 전달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면 남편들은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회 많이 없고 자매들이 거의 한국 교회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매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이 전해지면 그 크리스찬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의 기독교에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자매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 꼭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TV를 켜면 꼭 이상한 종교들이 나와요. 이상한 종교에 가서 꼭 누가 빠져요? 아내들이 먼저 빠져요. 사이비 종교. 그래서 아내들이 빠지고 뭐 빚을 지고 막 그러고 남편이 이제 아내 쫓아다녀서 거기에서 끄집어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잘못된 이런 잘못된 거짓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정을 파괴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그것만 봐도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 가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는 뭐 바람을 핀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뭐 이렇게 어떻게 돈 문제로 인해서 꼭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꼭 바른 교리를 가리키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룻기에서 룻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충절입니다. 룻의 충절. 룻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딱 하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의 삶은, 룻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충절이에요. 충절. 그렇잖아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 젊다라는 것은 그때는 누구한테도 시집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돼요. 이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 가도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하고 이혼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죽은 거는 이제 완전 이 여자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도 뭐 이 여자는 누구한테 가서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여자가 됐어요. 해방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꿋꿋하게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시어머니를 계속 쫓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충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이잖아요. 이 책을 굳이 한 권으로 만들어서 사사기에 그냥 안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왜 한 권을 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너네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이 룻과 같이 충절이에요. 충절. 솔직히 그러니까 충절을 다른 말로 뭐 충성심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충절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사기 때 뭐 했어요? 사사가 죽으면 얘네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배교하고 우상숭배했잖아요. 충절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냥 배신만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가지고 야 너네 좀 이것 좀 배워라. 이 룻을 좀 보고 배워라. 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함 여자 이방인 여자가 이 정도인데 너네들은 뭐냐.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좀 이게 지금 룻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충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충절이다. 오늘날도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이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쓴뿌리가 돼서 정말 하여튼 뭐라 할까 헤이트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정말 헤이트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좀 증오하는 것 같아요. 증오하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근데 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삶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원하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탐욕을 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욕주의? 네? 그러니까 좀 카톨릭 쪽이 더 강한 거예요. 카톨릭 쪽.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금욕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부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의 과부와 같이 금욕을 하시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것이 꼭 진리인 것처럼. 근데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로 19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빨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막이 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또 19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또 식탐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이 들렸다고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지금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식탐이 많다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금욕이 많다, 맞다, 아니 좀 즐기는 것도 괜찮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때에 따라 틀려요. 때에 따라. 여러분 금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즐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욕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14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60km로 쉥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항상 저 봐. 저렇게 하면 위험해 저거. 여기 속도를 저렇게 안 지키고. 근데 어떤 사람이 110km 이렇게 속도를 지키고 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운전할 줄 몰라. 흐름인데 이게 흐름이 중요한 건데 이게 안전한 건데 그래서 자기가 맞는 거예요. 140km 가는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금욕이 맞냐? 즐기는 게 맞냐? 다 틀렸다. 내가 맞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고 우리들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 편이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학식, 그걸 고정관념, 이런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경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좀 충절의 모습을 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하나님 맞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좀 싫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이 제대로 안 풀려갈 때 그때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내가 혹시 내 안에 좀 변화돼야 될 게 뭐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이 세상의 물질에서 좀 집착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좀 배워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것은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깨달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사무엘기 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볼 거예요. 여기에서 표를 한번 봐주세요. 표를 보면 사무엘기 상은 사울이 집권을 하고 사울이 주요한 내용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집권하고 다윗이 주된 인물이고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이고,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다른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역대기 상하는 그걸 좀 반복되면 더 자세하게 다른 부분을 또 하는데 솔로몬과 왕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에 부분만 보시면 사무엘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1, 2, 3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아요. 1, 2, 3권이고 마지막 두 개는 좀 부록처럼 역대기 상하는 더 자세하게 좀 하고 있는 참고서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무엘 상이니까 사울이 집권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집권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이번 주는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마지막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조선 왕조 500년 이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사극 나오면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고, 사극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죠? 참 역사를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이스라엘도 500년이에요. 이스라엘 500년.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해요. 사울이 왕권이 된 게 BC 한 1070년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돼가지고 나중에 멸망이 BC 586년이에요. 약 한 500년 간 왕정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왕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참 같은 500년인데 왕 수도 비슷해요, 되게. 그래서 되게 비슷한 그런 것이 많고, 읽어보면 좀 사극과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도 다르고 했던 시기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인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인데, 사무엘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다루고 있고, 8장부터 15장은 사울, 16장에서 31장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한나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 보시면 항상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취급을 못 받나 봐요. 오늘날은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데, 오늘날 자식이 없으면 편한데, 옛날에는 그때는 여자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자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갖게 돼서, 사무엘은 나중에 이렇게 좀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작은 어린이가 됐을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거기에서 수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무엘도 역시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래서 나사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나사르 사람. 나사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도 역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잘랐다? 맞죠? 마음대로 다 자를 수 있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머리를 자를 수 있었어요? 유교를? 머리를 못 잘랐잖아요. 우리는 남자들도.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여기는 자를 수 있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머리 길렀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머리 안 길렀습니다. 히피족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꾸 히피족으로 예수님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마음이 아파요. 히피족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사무엘기 상 1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 이때는 사무엘 갖기 전에 막 울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술 취하고 이 뭐냐 이게? 이게 성전에 와서 술이나 취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빨간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나 술을 안 마셨어요. 제사장님, 제 술 안 마셨어요. 저 맨정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봤죠. 벨리알의 딸이 뭐예요? 벨리알의 자식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걸 또 자세하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왜 벨리알 또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2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뭐냐?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엘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불량배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행동이 아주 문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란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술을 먹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술을 먹었다라는 건 결국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술을 먹는다 이 뜻이에요. 그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술 먹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꼭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술을 먹어도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을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꼭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와서 이렇게 벨리알의 자식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정죄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뭐예요? 정죄를 많이 하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탓이야. 여러분들한테 와서도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너네들 기도 안 들어준 거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나빠서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도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해요. 이게 마귀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가서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 아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세습이에요. 세습 됐잖아요. 근데 세습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세습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도 세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믿음을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습되면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목사 자식들도 믿음이 좋은데 뭐가 문제점이냐? 그게 세습이라고, 그게 뭐가 문제점이에요? 근데 왜 세상이 욕해요? 세습이라고 욕하는 이유. 자격이 없는 목사가 세습되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습되는 게 문제점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러면 제사장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자식들은. 박탈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박탈을 안 시켰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결단코 그리 하지 아니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네요. 사무엘기 상 2장 29절에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자식이 더 중요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벌 주셔야 돼요. 근데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 귀하니까. 나중에 자식도 망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오늘날 저는 그래요. 이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 이 아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했냐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이제 제사에 들어오면 이제 제사 헌물 드리잖아요. 희생물. 그럼 가가지고 무슨 불량배처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떼어 갖고 왔어요. 막 마음대로 떼어 갖고 왔어요. 그 희생물 이거 제사장 거야. 그러면서 막 갖고 오는 거야. 뭐 한 거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횡령이잖아요. 횡령. 횡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앞에 회중 성막문에 모인 여자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했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결국 돈하고 쾌락이잖아요. 결국 돈하고 쾌락.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우상을 뭐냐? 돈하고 쾌락입니다. 두 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세습 문제. 자격이 안 된 사람들 목사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교회 돈 횡령하고 그 다음에 여성도들과 성관계하는 거. 지금 그게 가장 기독교의 좀 간증을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벨리알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목사들은 벨리알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벨리알의 자식들이니까 저 짓을 한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런 교회를 간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성도들. 왜냐면 벨리알의 아들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벨리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벨리알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어디 가는 거야? 이 도랑은 어디겠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면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까요? 눈이 멀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도. 3장 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제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가서 엘리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애가 바르니까 애를 딱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엘리하고 이제 얘기 안 하고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막 알려줘요. 첫 번째 알려준 계시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뭘 예언을 해줬냐면 내가 얘네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이렇게 따르는 제사장인데 이 집안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래요? 너 하나님 뭐라고 했어? 다 얘기해. 그러니까 엘리가 무섭잖아.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서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네.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제
여기에선 대언자라고 나오는데 이 대언자는 영어로는 a prophet 이럽니다. prophet. prophet이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로 많이 나왔어요. 선지자. 내용은 비슷해요. 뜻은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선지.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 다 알려주면 그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도 같은 말이죠. 앞에 일을 미리 말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 대언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변호하고 타인의 뜻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대언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언자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내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언이에요. 대언. 대언이라는 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게 대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장에는 집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보셨죠? 어떻게 심판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심판했죠? 다른 민족을 탁 세워가지고 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쳤냐면 블레셋 사람이 어디로 나중에 나오지만 그 이제 골리앗으로 유명하죠. 골리앗 사람인데 아니 골리앗이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낙의 자식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거인 종족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뭐 3m가 더 넘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커져가지고 이를 팍 칩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막에 보시면 지성소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에 휘장이 그 가운데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는 가운데는 이제 커튼, 휘장이 이렇게로 막습니다. 가장 거기에 있는 곳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언약궤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떠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이 그 언약궤 갖고 이제 갔잖아요. 전쟁 참여했잖아요. 다 죽었죠. 거기에서 다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자기 아들 죽었다는 그 얘기에 충격받고 엘리도 죽고 그 며느리도 충격에 다 죽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돼서 그 집안이 다 죽어요. 뭐 다 죽는 건 아니죠. 며느리는 죽었지만 이제 자식은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이는 살아나와서 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니에요. 끊기는 아닌데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참 엘리의 집안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5장 6장에서 이제는 블레셋의 신에 나와서 다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5장 6장에 가서 이제 언약궤를 갖고 왔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 다곤이 이제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신전에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그 신전상이 탁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다음날. 세워놓으니까 더 다음날에는 목하고 이제 손목이 이렇게 탁 떨어져요. 그래서 문지방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유래된 게 문지방 밟지 말라. 그게 유래됐대요. 그거 들으면 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야 문지방 밟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은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이게 이방신에서부터 왔나 보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왔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좀 느린가 봐요. 늦게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에 종기 나는 재앙을 줘요. 종기 나는 재앙. 이집트에 들어갔던 종기 재앙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종기 재앙이 있으니까 도시를 바꾸지만 도시에서 계속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종기 재앙이 생기니까 결국 7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지네들이 보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는 회개가 나온 거예요. 심판 받으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죠? 이 순서가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다 이렇게 제거해라. 너네들 바알 신도 아스다로 친 이런 것들 다 지금 우상 좀 제거하고 우리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기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금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꼭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거가 먼저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또 회개가 꼭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또 못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